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을 기념하여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시작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제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자였던 루터의 제안을 로마 교황청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묵살해 버려요. 그런데 그 개혁이요, 계속 유럽에 퍼지는데 2주 만에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져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개신교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저항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항의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구교회의 권위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 때 일본 정부와 일본 정책에 반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국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90%가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신교 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아멘.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는 말과 저항이라는 말은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지는 말이 아니랍니다. 개혁은 무작정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궤도를 이탈하고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부정이고,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고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개혁되지 않으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당착이에요. 엄연히 말하면은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변화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변해야 됩니까?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변화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변화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소중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와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 한 공동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곧 개혁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반드시 부흥으로 이어진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흔한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모두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비보를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 아들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개혁이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에베네스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유다 왕조에 대표적인 선한 왕이 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해요. 여호와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든 기명들 그리고 우상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산당들을 다 찍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한결같이 선한 왕들을 보면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자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부흥하게 되어지자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개혁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러한 변화는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개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은 모범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결같이 논했던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였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정부가 변해야 된다. 정당이 변해야 된다. 기업이 변해야 된다. 대학이 변해야 된다. 군대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변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더 형편없어지고 있지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개혁의 구원은 많은데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개혁이 없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선봉에 산 사람들이 자기의 개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운동이 아닙니다. 개혁은 시위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시위한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모범입니다. 모범. 자기 개혁으로 주변이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본받을 게 없으면, 나로 인하여서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하라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그분의 유언과 화장 때문에 장례 문화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그래서 지금은요 92.7%가 화장을 해요. 엄청난 개혁이었지요. 개혁은 모범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1500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가요 로마 카톨릭 손안에 있었어요. 그 권세 앞에서 개혁을 일으킨다고 저항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은 운동이 아닙니다. 개혁은 자기 안에 개혁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마가 번지고 퍼지고 파급 효과가 이루어서 조용하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 변화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리장으로 있을 때 토색한 것들 4배로 갚아주었으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삭개오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여리고의 변화로 이어졌고 하나님 나라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모범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개혁의 주체는 말씀이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자금이 딸리게 되어지자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져요. 면죄부를 돈으로 사게 되어지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지옥 간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고 저항하게 만든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개혁과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을 향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개혁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은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3,000명이 순종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3번째 따라해요. 개혁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개혁 자체가 구호가 돼서도 안 되고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개혁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보름스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 전
현역에 퍼지고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종교적 통일성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루터를 소환한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 5세는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에게 너의 사상을 철회하라, 그리고 교황에게 복종하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름스의 모든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단자로 선언되었고 루터의 저작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는 그 위험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이대로 죽는 것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들의 개혁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620년대 남미 사람들은 금을 캐려고 갔다가 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남미입니다. 근데 북미 사람들은 금을 캐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이 퓨리턴입니다.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미국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개혁은 반드시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개혁은 모범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개혁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된 개혁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고, 아멘.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